하고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때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 대학원 논문을 쓸 때 제가 막 논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분이 그 대구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유아교육학과 아동심리학과 쪽 교수로 계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는데, 이 초지일관 그러면은 저에게는 처음부터 끝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처음과 끝이 똑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초대 왕을 원할 때 초대 왕으로 선출된 것이 사울 왕이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의 마지막 처음은 좋았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서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마치게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는 전혀 가당치 않다 생각했어. 왜?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집안도 그렇게 왕이 될 정도로 어떤 권위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으로 선택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너에게 세 가지의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바로 이 베냐민 자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해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세 가지 징조, 세 가지 모습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만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걸음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그 아버지 나귀를 찾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나 바로 그를 또 보내가지고 만나는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해 찾아나갔다 아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왕으로 나가는 모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너의 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여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소 새끼, 떡 세 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베델로 올라가던 그 모든 와중 가운데 만나게 되었던 부분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들 속에 너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세 번째 그에게 보여주던 증거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도 예언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떠나자마자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에게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 세 가지 일들을 그는 하나하나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징조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징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셨는가. 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징조가 있는 이것은 내가 너를 기름 부은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기회를 따라서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왕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들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이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너를 공급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 가운데 너는 이제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일 후에 내가 다시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너는 기다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번제를 드릴 것을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왕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 세 가지 증거가 임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그와 함께 만날 것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는 돌이켜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자, 우리 여기서 이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앞서서 세 가지 증거가 있죠. 그 다음에 사울을 사무엘이 보내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7일 후에 일이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가 가는 길에 이 모든 세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왕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베냐민 사람 저 사람이 사울이 되겠냐고 조롱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바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도 그는 내가 이제 왕이 됐다는 거만함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할 정도로 숨어있는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굉장히
조용한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적을 척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이 행하는 일 앞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갔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새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하고 나갔을 때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나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유력한 자들이 그와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그와 동행하면서 그 모든 일에 나가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함께 그 마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누가 나를 돕느니 안 돕느니 그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바로 어떤 때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일을 위해서 돕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면에서 우쭐대지도 아니하고 그 외모도 굉장히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가 이것을 사무엘상 10장 2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네,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렀을 때 그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기스 자손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차 뒤에 숨어있는 그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것이죠. 데려왔는데 어떻다고요? 데려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그랬어요. 그가 아주 외모도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바로 그는 외모도 훌륭했습니다. 심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그와 감동된 사람이 그를 따르면서 그에게 함께 돕는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교훈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어떤 교훈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에 보았던 호세아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세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호세아 5장 6장 속에 5장 6장이었죠? 7장 8장인가요? 9장 10장? 9장 해놓고도 나는 더 헷갈렸어. 9장 10장 속에서 하나님이 인애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타락한 백성들이 너희가 어디를 애굽으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에는 징계가 있고 죽음이 있고 또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피해서 여기는 낫겠죠. 같지만 거기도 또다시 엉겅퀴가 있고 또다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바로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는 분이고 인애를 원하는 분이고 바로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당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면 그 앞서 열조들이 행했던 일을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면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그의 마음이 기경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너희를 부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풍요함과 부유함을 가지고서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바로 다른 신들에게 절했던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10장 속에 기록해 놓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왜 하나님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 역사의 스토리를 쭉 적어놓은 역사서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 받은 것을 가지고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항상 깨어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이것은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바로 가정 속에서 이 제사장 집안은 계속 이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던 것이죠. 엘리의 선조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자손,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일로 인해 가지고서 그들을 끊어버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결국 이 일대로 모든 것이 응하게 되었던 것을 이후에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둠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 말해 지난번에 우리 전신갑주 리브라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토양들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 질병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예수의 피로 씻고 끊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도 어둠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기록해놓고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서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바로 나만 이럴 것이다. 나를 이 교만한 마음, 이 거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 출발은 너무나 좋았던 사울이었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신약시대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이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일 누굽니까?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살았던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열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떤 일들 중에서라도 거만한 마음 품지 말고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었잖아요. 사울 왕에게 세 가지 표징을 함께한다는 사실, 그들에게 모종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징을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 오늘날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표징들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9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에서
표적 보여달라고, 어떻게 병든 자가 낫는지를, 안진병이 일어나는지를, 여러 가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일취월장 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표징이다, 표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믿음이 약해지고 싱숭생숭해가지고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무엇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바로 주님께서 사흘 동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의 표적고,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우리의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표적인 십자가 예수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성경에 기록된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주님 뜻 가운데 달려가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조금만 편안해지면은 우상 숭배하고 넘어갔던 사사기의 모든 일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찾아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보고 미련한 것 같아 보여요. 심지어는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엎었다 뒤져봤다 일들이 많았습니까? 배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 뭐가 어쩌니 이러면서 얼마나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 원망불평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조금만 문제만 일어나면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로 믿었던 그 초질관, 그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희로애락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이신 그 예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마음과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처음이나 똑같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듯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바로 하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동일한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 신앙이 어떤 삶 속에서라도 주님을 믿고 은혜 받았을 그때의 믿음, 우리의 환경이 변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것,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리고 주님이 먼저 앞서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이 보여준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우리가 부인하지 말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계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의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이 가서와 같이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초지일간 주님을 바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충만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안상교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식에 달려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식에 달려가는 귀한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오직 주님이 하시오니 끝까지 하면 초지일간 어떤 일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처음 먹었던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간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승리의 삶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